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3면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합독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애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논쟁적 언어가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부분은 유다의 배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한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정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부분으로 우리는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29절에 예언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항한다라는 법적 논쟁적 언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유다와 싸우겠다라는 구절 앞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구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의 고난은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고난을 대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 숭배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면 30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엄청난 말이 숨어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광야와 빛이 없이 방향을 알 수 없는 흑암의 땅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광야와 흑암을 없애주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자체를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아니라 흑암 자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광야와 캄캄한 땅으로 간주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은 완전히 깜깜하게 잊어버린 채 기억 저편으로 물러버리고 아예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광야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흑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놓여서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다고 서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멍에가 풀렸다는 서술과 연결되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지조차 관심도 두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는 여호와께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폐물과 예물을 잊었다고 두 번이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 같은 이스라엘이 신랑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33절에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절인 32절과 연결하여서 길을 꾸미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바알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바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척 2장 2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악하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악한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악함의 교본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악한 여인들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가도록 결정지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34절에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단에 죄가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없는 자들의 피를 옷단에 묻혔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옷단에 묻은 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깃에 피가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예언자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죄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죽인 피라고 서술하며 피해자를 사망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를 고발할 사람은 부재한 상황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것조차 관심에 두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철면피처럼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인과응보의 그 과정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라, 내가 지금 죄를 받고 있지 않으니, 벌을 받고 있지 않으니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벌을 받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결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길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2장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나타나는 것은 길을 꾸미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다니는 행위 자체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는 정치적 간음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를 돌아다니는데 이는 물을 마시려고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며 사랑을 구걸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우리를 감싸줄 거다, 우리를 항상 함께 데리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버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들 애굽과 아수르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애굽과 아수르가 그들에게 도리어 환난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서는 안 되었는데, 애굽과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에게 여전히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형통을 기대해서는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형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야만 했지만
형통을 하나님께 바라야만 해야지만 그들은 사랑과 형통을 강대국에게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버림받을 때 우리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심판의 혼란일 때는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무능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기로 했고 눈을 감아버렸고 눈을 가리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이스라엘은 사랑을 얻으려고 곱게 장식하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악을 일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진노가 떠나갔다라고 어이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민 의식에 쌓여서 선민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민 의식에 쌓여서 심판은 나와 상관없어 하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행동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밤도 주의 품에서 편안한 잠을 허락하셨다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네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